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아멘. 우리 부흥의 주제가 뭐였죠? 지난 주일까지 열렸는데 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뭔가가 뭐였죠? 너무 잘하셨어요. 그 뭔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여주겠다는 거였는데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고 또 승천하시기 전까지 줄곧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또는 천국, 하늘나라 어떤 것은 상관없는데 하나님 나라, 이 세상 나라와는 구별되는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이루고자 하셨던 이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데 그 비결이 뭐였죠? 우리가 함께 같이 이야기했던 것인데 뭐죠? 잘 봐드리겠습니다. 잘 봐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짧지만 이 한마디에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왜곡되어 있는 세상의 문화, 특별히 이 언어가 중요한데 이 언어를 하나님 나라의 문화,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비교하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분노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바꿔야 하는데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함축하고 있는 말이 바로 잘 봐드리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자, 시작. 이 말씀하시면서도 기분 나쁜 분 계세요? 다시 한번 환하게 미소 지으면서 옆 사람에게 시작.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한 번 더 하실 때 잘 봐드리겠습니다. 정말 잘 봐드리겠다는 표정으로 옆에 있는 분 시작. 잘 봐드리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같이 못하신 분이 보니까 한 10분 정도 계신 것 같은데 앞뒤로 하시면 돼요. 앞뒤에 계신 분하고 다시 한번 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잘 봐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계속 사실은 이 말씀을 이제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세상의 언어가 왜 이렇게 왜곡되어 있을까? 그 원인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 정말 장엄한 창조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참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좋았더라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우리 창조주 하나님. 성경은 이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와 기원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 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서 기원하시는 이것은 그냥 전제가 되어져요. 당연한 전제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기도 한데요. 다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성경에서 이미 당연히 전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계시고 이런 것 말씀 없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존재는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악의 존재와 기원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죄와 악이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악의 존재와 기원에 관해서는 인간 이성으로 명쾌하게 설명할 수 없는, 이것도 이제 신비의 영역입니다. 다만 성경을 통해서 악의 실체인 사탄의 존재, 이 악한 영의 존재가 나와 있고요, 이 사탄은 타락한 천사로 이제 나오는데 그 이상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 욕에 넘어간 또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기록을 하고 있는 오늘 본문은 이것이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1절, 우리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이 뱀은 우리 성경에 요한계시록에도 옛 뱀이요, 또 용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이 사탄을 이제 상징하고 있는데 여기서 간교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장 간교했다. 이 간교는 히브리어, 그러니까 아룸이라는 말을 번역한 말인데요, 이 아룸이라는 말은 지혜로운, 총명한 이런 긍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교활한 이런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부정적 의미로 사용이 되면 사람을 능숙하게 조종하는 것과 관련해서 쓰입니다. 뭔가 하여튼 굉장히 탁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중에서 또한 가장 간교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는데 가장 적합한 짐승으로 이 뱀을 이제 이용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와가 뱀과 대화하는 그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정확히 이제 알 수는 없지만 놀라거나 어색해하는 것 없이 뱀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있는 것을 보면 평소에 이 하와가 뱀과 가까이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탄이 어떤 사람을 유혹하거나 넘어지게 할 때 그 사람과 가까운 사람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 이것이 사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뱀이 하와에게 묻는 것을 보면 얼마나 교활한지 알 수가 있는데요, 1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더냐?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이 너희란 말을 보면 하와 멀지 않은 곳에 또 아담이 함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런 말 속에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불만스러운 것을 교묘하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사실 정반대예요.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해요?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와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 선악과, 그 근처에 와 있는데 선악과에 대해서 그것을 크게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중요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다 금지한 거나 마찬가지야, 뭐 이런 식의 뉘앙스입니다. 이에 대한 하와의 대답을 보면 이미 하와가 틈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뱀과 하와의 긴 어떤 대화 가운데 핵심적인 것,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정리한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2절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자, 여기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는 이 내용들을 쭉 보면 여기에 이제 하와의 말 속에 이 틈이 이제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모든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냥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이게 정확한 것인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추가하고 있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하시지도 않은 말씀 거기에 추가하는 것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이 뱀과의 대화를 통해서 뱀의 말을 듣다 보니까 이런 금지가 마음에 안 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제 번역하고 있는데 원래 하신 말씀과 다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2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이제 아담에게 이제 먼저 말씀하신 거죠.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을까 하노라, 의심하고 있는 것, 제대로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임의로 다른 것을 덧붙이고 말씀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빈틈을 사단이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집고 들어오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됐구나.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야, 뱀이 아주 교묘하죠. 의심하게 만들고 이제 됐다 싶으니까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와로 하여금 교묘하게 틈을 보이도록 유혹하고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강화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악과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아. 하나님이 다른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금지시키신 것이지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 그러면서 다음 절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처럼 되어서라는 말이 있는데 핵심어입니다. 이 말에 죄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하나님 간섭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근본이에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겠다는 것, 이것이 죄의 근본이고요. 모든 죄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뱀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를 의심하게 된 하와는 결국에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금지시킨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먹도록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의 풍부한 열매를 즐기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았었는데, 뱀과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의도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을 이제 품게 되고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야, 여기 보면 무슨 바보들의 행진 같죠? 이 아담이 멍청하게 또 아내가 준다고 자기도 그것을 받아서 냉큼 먹고 있습니다. 앞에 2장에 보면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주신 그 아주 많은 그런 나무 열매들 보면 보기에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먹음직스러웠습니다. 먹기도 좋았습니다. 보암직하고 또 먹음직하고,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나무 열매들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 선악과, 이거 뭐 쳐다볼 필요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주 풍부한 그런 열매 가운데 누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사탄의 이 유혹을 받은 후에 하와의 눈에 선악과가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는데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 말 역시도 하나님처럼 되어서라는 말과 통하는 말입니다. 뱀이 말한 대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탐심이 그에게 들어갔던 것입니다. 결국 하와는 선악과를 따 먹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서 그도 먹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와에게 선악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아담 역시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선악과 금지하는 명령은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여기 함께 있는 이 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함께 있는 남편, 뭔가 이것을 공간적 의미가 아니라 그냥 관계적 의미로 해서 자기와 함께 살고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까 그도 먹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하고요. 이것을 공간적 의미로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뱀이 하와 대답할 때 너희라는 말을 쓰거든요. 거기 보면 아담이 멀지 않는 곳에 있었다는 것을 또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공간적 의미로 이해해서 아담이 적어도 뱀과 하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을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후자처럼 해석한다면 선악과를 따먹는 하와를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할 것이고요. 전자로 해석하더라도 아담은 적어도 이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거절해. 나아가서 그거 따먹으면 안 되는데 왜 먹었느냐, 하와의 잘못을 이야기해 주었어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담 역시도 선악과를 따먹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기까지 이제 말씀이 이어지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질문들이 우리 보통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왜 선악과를 두셨느냐? 선악과만 없었으면 선악과를 따먹을 일도 없었고 죄도 없었을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전도하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뭐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하고요. 또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도 이런 의문이 있는 분들이 이제 계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해석
있고 설명이 또 있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뭐 이해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 두 가지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좀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짧게 말씀을 먼저 드릴 텐데요. 먼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성이 사랑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일체를 이루고 계신 본성 자체가 사랑이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는데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 사랑의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사랑의 이 관계는요, 그 사랑이 상호적이고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짜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로봇과 같은 존재로 만들지 않으시고요, 로봇은 상호적이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그냥 지시하는 대로만 움직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유롭게 선택하며 살 수 있는 인격적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 너무나도 참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로봇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정말 참 귀한 일입니다. 자, 선악과를 두신 또 하나의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이런 한계를 그 질서 가운데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인간은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그렇게 살 수 있는 모든 환경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한계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 역시도 창조물이고요, 피조물이라는 한계 안에서 살아야 참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서 피조물로서의 그 한계를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과 진짜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선악과를 두신 것은 우리 인간의 진정한 행복과 또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선악과 사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선악과 사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 관계를 가로막고 있었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해결할 그 길을 다시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 창조 이야기나 선악과 사건,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런 성경의 구원 이야기는 사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던 분이 그래서 이 구원 이야기가 100% 이해가 되고 믿어져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믿음 생활이 참 자연스럽고 자유스럽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이 믿음은 참 어렵습니다. 이거 다 100% 믿어져서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래도 이 성경에 있는 그런 말씀,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한번 믿어보자, 믿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는 믿음은 믿기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믿기로 결정할 때 인격 대 인격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을 이제부터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격적인 선택,
결정, 믿음의 결정,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믿기로 결정하고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비로소 이 성경의 신비 사건들이 눈에 들어오고요, 받아들여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저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 제가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 참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창세기 말씀들을 읽어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제가 27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접한 이 성경 말씀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분들은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시고요, 이제 그 성인이 되어서 참 믿음이 참 어렵다, 이런 분들은 믿기로 이제 결정하시면 돼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내가 100% 믿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러 오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참여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내가 믿는다. 이 믿음으로 믿기로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눈이 달라지고요, 성경도 새롭게 이제 다가올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을 기록한 말씀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하게 되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죄의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지는 않지만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가로막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깨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죄를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적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간단히 말씀드릴 텐데요, 아담과 하와처럼 죄의 유혹에 이렇게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죄의 유혹의 환경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뭐예요? 그런 환경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에 가지도 말고 만들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 우리 1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하와가 유혹받은 것은 뱀과 이 대화하면서 그런 거예요. 뱀 근처에도 안 갔으면 그런 일 없었을 텐데, 그래서 죄의 유혹은요, 처음부터 단호하게 끊어야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 하지 않으시겠지, 이런 마음이 사탄에게 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뱀이 접근했습니다. 아담과 어느 정도 떨어져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떨어져서 혼자 있을 때 이 틈을 노렸던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가 참 위험합니다. 맹수가, 사자 무리가 먹잇감을 사냥할 때도 보면 특히 이제 암사자들이 여러 마리가 이제 무리로 다니는 이런 사슴이나 이런 무리로 다니는 무리를 막 틀어놔요. 그리고 좀 힘없고 무리에서 좀 떨어지는 약한 그런 어린 사슴이나 이런 게 떨어질 때 그때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그 사슴을 이제 잡아먹고 이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물에서 떨어지는 순간 이제 그냥 죽음이 있는 거예요. 신앙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를 떠나면 위험한 거예요.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목장과 같은 이 가족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뱀은 하와가 선악과 근처에 있을 때를 이용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꽤 넓었을 것인데
그런데 뱀과 대화할 때 하와는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과 나무 근처에 있었고요, 뱀은 그때를 이용했던 것입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으면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 있으면서 뱀이 그때를 이용하게 됐는데, 그러므로 유혹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이성의 어떤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배우자 아닌 이성과 단둘이 있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배우자 아닌 이성과 단둘이 있으면서 거기에 술까지 마시면 이거는 정말 그 환경으로 자기를 몰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철저히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에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 그것이 첫 번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붙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작. 말씀을 있는 그대로 붙들라. 자, 2절 3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의심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대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2장 17절에도 보면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을 하셨으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의 대답을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와에게 이 틈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만지도 말라 그랬는데 먹어서는 안 된다 하셨지 만지도 말라 이렇게 추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약화시키고 있는데, 사소해 보이지만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말씀을 바르게 대해야 하고요, 근데 나름대로 그냥 하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제가 핵심 가치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대로 단순한 성경 이해와 단순한 순종, 그게 이제 우리에게 파워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이게 단순한 성경 이해인데, 이렇게 단순한 성경 이해가 어떤 경우에는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름대로 하거나 또 왜곡하거나 의심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런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성령 충만을 위해 힘쓰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을 위해 힘쓰라. 자,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참,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열매를 쳐다보지도 않고요, 혹시 그 열매를 누가 주더라도 그것을 함께 먹으면서 동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더 이상 다른 것을 쫓을 필요가 없고요, 그런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이제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시기라고 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어떤 죄의 유혹에도 빠지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또 금요일마다 목장으로 모이고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요, 우리가 지금 매일 큐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이 말씀과 기도, 찬양,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제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적용과 관련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죄의 유혹의 환경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시작하는, 단호하게 죄는 끊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붙들라는 것입니다. 내 나름대로 왜곡하고 의심하고 이게 맞겠지 이러면서 하는 것 잘못된 것이고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힘쓰는 것,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인데,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생활이고요, 그 핵심에 있는 것이 말씀과 기도 생활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하는 말씀과 기도 생활, 이것을 놓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고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이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